파수꾼의 눈물의 기도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서 수없는 원칙은 행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행한 대로.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대로는 거기에 100배, 1000배를 더 보태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제하고 제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믿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행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 자체를 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구원 자체는 십자가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자체를 내가 그렇다고 거절하면은 그 자체도 행위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행했다고 구원이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그리고 많은 성경 부분들을 읽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행한 대로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 또는 13절, 8절, 9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죄인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하는데 회개시키기 위해서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4대 형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대로 큐티를 하시면은 어떤 형벌이 4대 형벌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형벌. 하나 제가 말할게요. 칼로서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불은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는 안 나왔어요. 땡. 물. 칼로서,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리. 세 번째는 질병인데 질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염병.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 전염병. 네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4대. 내가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때로는 이 질병으로 칼로서, 때로는 기근으로서, 이 사람들은 기근으로서, 이 사람들은 전염병으로서, 이 사람들은 짐승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 징벌을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는데 징벌을 주시는 이유도 있다. 그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한번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장 2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니. 네 가지 중한 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못하면 징벌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화를 계속 7번 말합니다. 근데 무슨 화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계속 7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합니까? 돌이키기 위해서다. 모세 오경 속에서도 많이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거기서도 7배의 징벌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레위기서 26장 18절에 보니까 회개하기까지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또 7배의 재앙. 그러니까 지금 7배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 7배의 재앙을. 또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7배의 재앙을. 근데 어느 때까지? 끝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해서 해주시는 건데 그 감한 것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하는 것은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으니까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해라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에게 하려면 그것은 상이었고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 지원 자매님이 열심히 충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 너 그거 열심히 해서 우리 힘들어 죽겠어. 오히려 그래.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슬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맞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안 알아주면 슬프다고 했는데 알아주면 상급을 소멸된다. 그러면은 안 알아주면 슬퍼요, 기뻐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 그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원 자매 이야기처럼 정말 충성하고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칭찬해버리고 그것을 칭찬 할 수는 있겠죠. 칭찬받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내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으쓱하고 또는 의기소침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해보면은 기뻐하고 기뻐해라. 왜?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에스겔서 7장 한번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드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 부하려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금이나 은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기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원 가면 되지 라고 했다가 병원에서 안 되는 어떤 정신적인 일들이 있을 때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믿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자랑하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금과 은이 있으면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있는 사람은 보석을, 각종 보석과 좋은 옷, 그것이 단정한 옷을 넘어가지고 화려하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옷으로 치장하지만 그 보석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하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 모든 것들은 하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우상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너희가 의지하는 금과 은이 너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의지했느냐? 너희가 그 우상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은금 배물 그것이 4대 재앙 앞에서 나를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등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박함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한번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결서 8장 18절 말씀. 그러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인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큰 소리를 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뭘까? 전도한다는 걸까? 예,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는 것도 시인일 수 있겠죠. 왜? 자랑하는 거니까, 축복된 거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자리,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자리에서 숨겨버립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숨겨버립니다. 이것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도 너를 부인하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 1서 4장 15절 가운데서는 시인하면 내가 그 속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3장 속에서도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데 시인해야 나에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내가 부인하면 성령님 떠나십니다.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하면,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근데 그것은 어떠한 겁니까? 시인할 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나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해결할 진리를 가르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곁길로 갔다가 그 고통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갈급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닫아버리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서 닫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시간이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도 때때로는 의식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간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간절하게 읽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두시길 원합니다. 예, 3장, 4장
1년에 나 한독은 해야 돼. 또 그것은 못해도 나 큐티만이라도 깊게 묵상해야 돼. 그래서 큐티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전철에 앉아서 잠깐 틈이 나면 그 큐티 말씀을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카톡 또 여러 가지 뉴스 쓸데없는 내가 정치의 박사도 아닌데 정치 스포츠의 박사도 아닌데 스포츠 정신없이 시간이 틈만 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그 영혼이 그렇게 무참하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물론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싫어하는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3절 한번 이렇게 누가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7장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파는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도 같은 맥락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지자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다 통째로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들려지고 나머지에게는 선지자든 누구든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납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힘이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힘이 납니다.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없다는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읽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독일에 온 하진이에게도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칩니다. 모든 치유, 모든 수술, 모든 은혜,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유튜브에 동영상 이렇게 졸업식 때 누군가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했습니다. 근데 거기 제목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길 원해요. 모든 일에 그리고 자랑이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속에서는 여러 금과 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자랑합니다. 보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위기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물질을 의지합니까? 물질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권세를 의지합니까? 권세를 사랑합니까? 이제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운동해서 야, 저분은 정말 건강해 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누구는 모기에 이렇게 죽었다고 했죠? 예? 알렉산더. 예. 그냥 모기 한 마리. 그렇게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모기 한 마리에.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자랑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말씀 알아. 이것 좀 들어볼래?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기도했구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내가 기도하자. 아 안 변해? 그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 이번에도 특별히 이제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9사람이 참석을 했죠. 그 시간은 어쨌든 영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지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스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현우는 처음 와가지고 놀라지 않을까? 막 기도가 너무 막 하면은 좀 두렵지 않을까? 손지원 자매는 태연 자매한테 무서울까봐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죠? 예, 걱정했다고 이렇게 이 얘기도 나눴대요. 혹시 기도원에서 무서워할까봐 걱정했다고 놀랄까봐 걱정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큰 체험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저도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놀라기만 하면 어떡할까?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면 어떡할까? 스리가 힘써서 왔는데 하나님 스리 만져주세요. 하나님 한 단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한 단계 깊게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지호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막 소리쳐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 귀에다가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 구절은 너 큰 소리로 기도해.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 강조하면서 한 번 강조, 두 번 강조, 세 번 강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큰 소리로.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때때로 필요하고요. 혼자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간구하라는 마음을 두실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 라고 하면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로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말하는 것도 큰 소리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간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요. 아무리 소리쳐도. 근데 그 속에서는 진정한 간절함은 빠졌겠죠. 아니요.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데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8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바라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질투의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잖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하잖아. 그러니 아무리 손을 들어도 어떻게 내가 응답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러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 각종 가증한 것들이 많은데 죄악으로 인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공의를 다 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야. 모세는 내가 다 살릴게. 그런데 의심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사라졌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60만, 200만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겠느냐?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너희가 지금 부르짖고 있구나. 손을 올리고 있구나. 무릎 꿇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막혀 있어. 너가 죄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천국이 보입니다. 나골이 보입니다.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건너가. 그곳과 너와 사이에는 구렁이 쳐져 있어. 그 구렁은 무엇입니까? 죄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진, 죄로 막혀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지길 원합니다. 회개로 뚫어지길 원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장벽들, 죄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비춰지길 원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죄를 분명히 지었던 사람인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죄를 해결하고 와 공의를 실행하고 나에게 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먼저야. 물론 예배를 무시해라, 기도를 무시해라 이게 아니죠. 그런데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막혀진 것들이 있다면, 형제와 막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드려지겠습니까? 예물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그래서 원수 삼지 말고, 그리고 한을 마음에 품지 말고 다 토해내놓고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배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사과하고 와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따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무릎이 거룩한가? 때때로는 손을 올립니다. 나의 손이 거룩한가? 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데 거룩한가? 나의 언어가 거룩한가? 나의 행동이 거룩한가? 이것이 없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금식이라도 하면서까지. 에스겔서 9장 4절은 그래서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심판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는 자들이 복이라는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만약 울지 못한다면 그것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나에게 아픈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눈물의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곳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상급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우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운다. 하진이는 어리니까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하진이도 어리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진이도 가장 어려도, 다원이 가장 어려도, 그죠? 이제 더 어린 이가 생겼어요. 뭐 어린이가 울면서 기도해. 말도 안 돼. 어린이는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근데 모두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웁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이미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울 것입니까?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물이 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저들을 향해서 울어,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울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울어야 되는데 무슨 모습 때문에 우냐? 자, 야고보서 4장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두 마음을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땅에서 웃는 그것을 잠깐 바꿔 애통함과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근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이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셔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게 제
죄를 뒤집어 쓴 곳에 영적인 화관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는 자에게.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면서 막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애통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거룩한 애통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애통은 세상의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도 그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슬픔 때문에 애통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러므로 울며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거두리라. 근데 왜 울어요? 왜 기도해요? 모르는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읍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면했습니까? 성읍을 위해서 우는 사람. 성읍에 나타난 죄악 때문에 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때 그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그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읍을 위해서, 성읍이라는 것은 베를린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말하는 것은 시온성, 그것은 믿는 자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는 자의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성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오늘날 말하면 영적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죄악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파하고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많다면 분명히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진정한 눈물의 울음이 있고 또 속에서 큰 탄식하는 그런 눈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근데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라니까 사기쳐서 10억을 벌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요즘 죄악으로 다 살잖아, 너는 적당히 죄 그냥 적당히 피해간 거야, 야 이거 축복이야, 이건 즐거움이 아니고 악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즐거워. 이번에 어떤 영혼이 회개해서, 어떤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서, 어떤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영혼이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도 기뻐합니다.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뭘 기뻐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이오가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 보니까 기쁘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이오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누군가가 전도해 왔을 때, 우리가 때때로 학교가 누군가가 합격됐을 때 기쁘다, 잘했다 라고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천만배 귀한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전도하고 이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최고로 기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슬퍼할 때 함께 울라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죽기 때문에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영원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무기력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한 영혼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가족들을 섬기라고 하는 섬김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너무 있습니다.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영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이마에 표를 붙여라. 그리고 심판이 지나갈 때 그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받은 사람들, 그 눈물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또 생명이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과 같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데 계속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승리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소아시아 7교회, 교회지만은 부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 근데 세상에서는 거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부르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들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눈물 흘려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울라라고 하시는데 뭡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희낙낙거리면서 니느웨의 죄를 더 추가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성적 타락한 지역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시금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도시, 타락한 도시, 성적 타락의 도시라는 이름을 걸맞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만약에 또 변해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 울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대로 약속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울 수 있나를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울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파수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체험한 자가 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건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벌써 아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 그런데 그 주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셨어. 그런데 너희가 그 마음을 가자.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런, 이미 십자가는 완성되었지만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도 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강팍한 마음들이, 그래서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돼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대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러나 공격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연약해서 쓰러지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것이 보이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울고 간구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살고 축복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울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잘 할 것 같다가도 어느새 쓰러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 바라봅니다. 한순간도 울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이 내 위에서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울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친족을 위해 우리가 서로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성도의 친한 친척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한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견고함을 보시고 기뻐 춤추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야 되는 목적을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나면은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도 인정하는 그러한 목적이 생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